하나님께서 말씀드립니다. 홈미팅,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고통을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암내세에 대해서 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습관을 세워야 합니다. 영을 따라 사는 것이죠. 영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주님과 통하고 이러한 가운데 사는 것이죠. 시절에 이 암에 대해서 처한 이 세 가지 문제를 그래서 제가 던진 8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암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빠뜨리겠습니다. 왜 아는지 이 8가지 질문에 대해서 오늘도 8가지 질문에 대해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아멘 할 수 있는 행위 장면이 있을 것입니다. 소수이지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오히려 8가지 질문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행위들은 자신을 끝으로 맞추고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회개하는 행위들이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먼저 사죄를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마다 요즘 관장이 들어있죠. 책망당하고 징계를 한다는 게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കാര്യ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칠 수 없는 섭지도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을 살린 능력이 가지고 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는 주님께서 돌이킵니다. 회개하여 돌이키면 됩니다. 그럴 때 다시 이 신성한 생명수가 흘러 들어가면 그들은 다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저도 이 라우디게아 교회 보면서 겁났습니다. 토해내버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라우디게아 교회조차도 다시 살리시기를 하신다는 그러면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필사적이고 적극적이에요. 주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문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열으라고 두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문만 열면 됩니다. 문만 열면 치료할 수 없다는 이 능치가 다시 살아난 거라는 것입니다. 생태계의 보고라는 그 섭지가 왜 생태계의 보고가 됩니까? 그 밑에서 보이진 않지만 생수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딘가에서 생수가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이러한 섭지는 생태계의 보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끊길 때 속상물이 없을 때 이 뜨거운 물이 부패하고 쓰는 그것이 섭지가 돼요. 어떤 생이 잘 보면 섭지가 되는 거죠. 이 암 메시지에 대해서는 보통 하겠고요. 이 하나님께서 하신 예를 뽑기 메시지에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정말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이 온 것을 통하여 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도 행진들이 사용하셨던 이것을 종합하면서 또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적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아주 어렵습니다.
다른 청자분들께서 수년 전에 그리스도의 몸을 알린다는 것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다해서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말하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계속 연합됨으로써 주님과 더욱더 하나 되고 그리고 모든 형제자매님들을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함으로써 또한 이 모든 사랑하는 기체들과 함께 주님의 인도와 지시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께 정하신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전주를 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예배에서 모두는 여기 있는 이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적인 습관을 세우고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주의점을 이기고 우리가 거울에서 우리가 서로를 노래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훈련함을 통하여 하는 것은 전부 다 연결 연합한 파병에 관한 것이고 생명과 건성과 그리고 동성과 표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합당한 이 습관을 세울 때 우리는 그분의 인격을 갖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인격을 가진 사람이 살 때 생활할 때 그 생활과 말과 표현과 체질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 신선한 소통들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땅에서 표현하셔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삶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자체를 보면 하나님의 체현이라고. 오늘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체현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나아가요. 그리고 이러한 홈 미팅 또한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소그룹은 참으로 이 건축되는 것의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그룹이 있어요. 화력그룹이 필요하죠. 이 화력그룹의 모든 것이 소그룹입니다. 이 소그룹에서 가장 주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체들이 다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 소그룹에서는 이러한 어린 지체들이나 약하고 심체되고 이러한 기록물로 나있는 지체들을 품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특히 주된 것이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하는 것을 훈련하기 위해 우리는 가르침 받고 배우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계속 결정했지만 훈련은 지속적이고 계속되는 누구나 사실상 하기 싫은 그런 반복적인 행위입니다. 제가 근데 얘기하는 건 우리 자녀가 또 싫어합니다. 아마 사람들이 다 싫어할 거야. 하게 훈련을 할 때 반복적으로 얼마나 지금 똑같은 행위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요, 빨리 이 사격이 명해지는 사람이고,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20발을 쏘는데 10발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교회 생활에서 그런 지체들이 꼭 있다 하더라도 그런 지체들을 결코 결시했으면 오히려 그러한 지체들과 함께 그러한 지체들을 돕는 그러한 지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소그룹입니다. 그리고 소그룹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저는 깨달았는데 아주 옛날에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제가 주님을 어떻게 따지면 미친 듯이 추구할 때 성경에 제가 있다가요 소그룹만 이렇게 성경에서 이 안전까지 오는데 차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그것이 있었습니다. 다른 건 아니라 굳이 사랑이 되든지는 모르겠어요. 보고 싶다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하는 걸로 훈련을
아니라 그냥 보고 싶더라는 겁니다. 이제들이. 특히 끝말 집회가 지금 북한에서 우리 부모님이라는 게 예를 들었어요. 기름도 제대로 못 붓고 이런 상태에서 저를 갔을 때, 그냥 좋았어요. 이것이 또한 소그룹의 하나의 주된 특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들은 다 알고 있는 것도 나가겠습니다. 메시지 5번째 제목을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즐겁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정리된 제가 읽겠습니다. 믿는 이들이 처음으로 가정에서 모인 것은 오순절날에 시작되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중요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성전에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떡을 떼기를 꾸준히 계속하고 또 중요합니다. 기쁨과 단순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얻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대하여 합치셨다. 이렇게 이 집 저 집에서 모이는 것은 이 어떤 유대계 방식도 아니었다고, 로마의 방식도 아니고 헬라의 방식도 아닙니다. 이제 베드로가 어떤 것을 해서 이 집 저 집에서 모여라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전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이 분위기를 보면, 상태를 보면요, 현재의 상태를 보면 이거 성령께서 하신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름 부르는 사람마다 그렇잖아요. 잡아가고 우리가 사울과 바울을 그거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스테반이 있다고 좀 얼마나 좀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상황도 이 사람들이 일대일에서 그것도 다락방이라는 것은 어떤 그 좋은 의미가 아니라 숨어서 모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그래서 모여하면서 성령께서 하신 일이 분명하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날도 이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홈미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체들이 기능을 말해요. 이 소그룹에서 도움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그럼 이제 나 어찌 기분 나는데 내보고 보험 전화하고 전화하니까 그걸 하고 함께 나가서 이점 뭘 전해야 되죠. 저는 무슨 뜻인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여 온전한 사람이시며 나의 구속자고 나의 구원자다. 나는 이제 그분을 내 안으로 받아들였다. 영접해 드렸다. 이제 나는 안식과 행각이 있다. 있는지 없는지 그걸 분만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최근 문제인 도와준 것 중에 하나를 안식해요. 나는 이럴 것이 하나도 없다. 부자도 명예를 높은 자도 그럴 것이 하나도 없다. 왜? 이 세상 주관자가 이 세상 통치자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을 주고 이렇게 격려하면서 서로 함께 나갈 수 있는 것이 홈미팅 이입절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두드린 것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신앙하고 알고 수 있는 이 금숙하는 이러한 것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소그룹 안에서 가르침 받고 배우고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10번부터 읽겠습니다. 가정에서 모이는 것은 전을 세우는 것이며 하나님의 창조적인 행하심이었고 그분께서 정한 것이었다.
성전에 모이는 것은 구약에 있는 모든 모임 방식, 성전에 모이는 것은 구약에 있는 모임 방식이었다. 이 전입에서 모이는 것은 여기에서 결코 행해지지 않았던 것이다. 사도시대 초기에 가정을 여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좋아야 돼요. 그들이 3,000명을 그렇게 대입을 했는데 저는 개척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또 흩어졌죠. 그리고 또 흩어졌을 때 이 뜻을 다시 모였을 때 주님은 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지 반드시 이런 소그룹이 그쪽에 기초라고 내리면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하고 싶은 것은 약하고 신체되고 뒤로 물러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요하고 사랑 안에서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2번 같이 읽겠습니다. 가정에서 모이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다 인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는 제가 읽겠습니다. 대집회에서 성도들이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가정 모임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과 진리를 가르치는 것, 그럴 때 주님을 기념하는 것, 많은 기도가 있었다. 22초에 이르러 작은 모임은 안심하지 않고 큰 모임을 관심함으로 점차적으로 성직자 편신도 제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문제는 성직자 편신도 제도가 성도들의 대부분의 기능을 줄이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장로님이 있을 때 일반 대파에서 목사님 갔죠. 그리고 장로도 오고 일반 뭐 우리가 하는 방식과 완전히 틀리죠. 봉사를 하고 기도할 때 우리도 기도를 하죠. 하는데 우리는 분명히 있지만 세 사람이 일하죠. 필요하다고 어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거는 그 균형이 빠져 그게 의미없다는 거 보는 수 있어서 우리는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말할 수 있지만 말할 때 항상 우리는 안에서 이걸 따라 말하는 것을 훈련하기 원합니다. 이거 그마다 모든 사람이 모임에서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만약 모임에서 모두가 말한다면 아무도 인도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여기는요, 이해와 반대되는 그런 게 있어요. 어떤 퍼센티지들, 이거는 의지한다기보다 뭔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일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의 속에 있다. 이런 것을 개편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성직자 교육이 없는 정도까지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에서 이건 아닙니다. 나도 말할 수 있다면 나도 말하겠습니다. 좋은 데는 제가 우리에게 말하면 항상 영화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뿐만 아니라 이 몸 안에는요 세상 조직보다 더 세밀하고 더 그런 거 해야 되니까 모르겠어요. 그런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력을 따라 다시 말하면 의연에 따라 한다. H번은 우리가 다 함께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핵심 기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의뢰한다. 핵심 기체의 문제를 변화하는 것은 그러한 정적인 방향이 아직도 우리 뒷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 모두가 핵심 기체들이다. 아멘. 다시 한번 더
반복해 볼까요? 맨 마지막 부분. 우리 모두가 예수를 지켜야. 발만 해주십니까?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홈미팅에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그리스도를 사는 영적 습관을 세우기 위해서 행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 가지 죽음의 상태를 이기고 우리가 홈미팅에서 서로를 해서 서로를 보통도 만나고 격려하면서 주님께 가르침 받고 배우고 훈련하는 일. 그래서 몸을 건축하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가정집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그러한 움직이심에 따라서 후기에 가정에서 집회하는 방식을 통해서 확장과 확대를 얻으셨습니다. 이러한 그 가정집회, 작은 규모의 그러한 집회의 움직임에 대한 그런 역사적인 관점이 3번에 나와 있습니다. A부터 J까지가 있는데요. 앞에 세 개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러한 가정집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고넬료의 예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군대의 백부장이었죠.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 중에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이런 그 이야기를 듣고 부활을 시켜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볼 때에 베드로가 이미 그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안에 친척들과 이웃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전에 모인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베드로의 그런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의 그 자색 옥감 장사 루디아와 간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기도하기 위해 강가에 나갔습니다. 그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지만 마음이 닫혀 있었을 때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루디아는 바로 침례를 받았고 그 가정에 제자들을 초청해서 가족들이 함께 침례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가정에서 이러한 침례와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사람들의 고소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때 감옥문이 열리고 수감이 다 풀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간수가 포로들이 다, 죄수들이 다 뛰어난 것 때문에 책임을 받게 될까봐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그 간수에게 말씀을 전하고 침례를 주는 일이 있었죠. 그때 간수가 그 제자들을 집으로 또 수대를 해서 그 안에서 가족들과 친척들이 다시 침례를 받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마 빌립보 교회가 이 가정에서 시작됐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에서는 그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가정 단위로, 가족 단위로, 가정에서의 집회를 통해서 소규모로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C와 G 사이에 사실은 약 1800년의 시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움직임은 온전하고 완전한 것이지만 그것이 사람에게 전해졌을 때 타락과 타락의 길을 걷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세기 말 100년이 되지 않아서
이런 하락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의 집회가 이제 대규모 집회, 큰 집회로 변하게 되고 변질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큰 집회가 중시되다 보니까 결국 성직자 평신도 제도 이런 것과 같이 연결되게 되면서 교회가 하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중간에 종교개혁에 의해서 또 다른 교회 생활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지만 이러한 소규모 집회에 대한 그러한 이상은 없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진행되다가 뒤번에 보면 중국에서 회복이 주님에 의해 가정 모임의 방식 안에서 일으켜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가 1922년이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스마니 형제님께서 형제회에 있다가 가정 집회를 시작하시게 되는데 그 내용이 제가 잠깐 그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1922년 상반기에 리 형제님과 리랜드 왕 형제님은 아내와 함께 교단에 가서 성찬을 받는 대신 함께 떡을 떼고자 하는 느낌을 받았다. 그들은 리랜드 왕 형제의 집에서 떡을 떼기 시작했다. 나중에 리 형제님은 이 일을 결코 심지어 영혼 안에서도 잊을 수 없다고 간증하셨는데 그날 밤만큼 하늘에 가까웠던 떡 떼는 집회가 없었다고 말씀하셨다. 나중에 리 형제님의 어머니도 그들의 떡을 떼는 것을 알고 동참했다. 결국에는 점점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이렇게 1922년에 가정에서 떡을 떼는 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세워졌던 수백 개의 교회들도 이렇게 가정에서 일으켜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중국에서 교회 생활이 시작되는 게 쉽지 않았겠죠. 통계 속에서 수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렌타이에서 대규모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면서 가정에서 집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후에 가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집회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대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949년에 위트니스 리 형제님께서 대만에 가시게 됐는데 그때에 많은 소그룹 단위의 집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1949년에 4,500명이었던 외국교회의 인수가 이 소규모 집회의 어떤 흐름 속에서 1957년까지 100배의 증가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4,500명에서 4,5만 명으로 증가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소규모 집회 중심에서 다시 대규모 집회 중심으로의 흐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1957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 형제님의 타이베이 교회 방문 후에 기독교 집회 방식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거의 85년까지니까 20년이 넘는 그런 긴 기간이었죠. 이 기간 동안에 소규모의 소그룹 집회가 점차 사라지기 시작하고 대규모 집회로 집회가 변경되면서 2만 명이었던 그 수가 28년 사이에 11,000명으로 줄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1984년에 다시 소규모 집회, 소그룹 집회가 이 타이베이 교회에 다시 흐름이 되기 시작했고 그 사이에 가정 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한 주에 1,104명이 침례를 받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대만교회의 흐름을 볼 때 작은 소규모 단위의 가정집회가 활성화됐을 때 부흥이 있었고 큰 집회로 다시 전환되었을 때 하락이 있었습니다. 다시 소규모 집회로 전환되었을 때 다시 부흥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I와 J는 미국에서의 그런 흐름인데요. 리 형제님이 미국으로 이렇게 가셨을 때 혼자 가셨기 때문에 아무런 동역자들이 없었죠. 하지만 이 시작도 어떤 중국인 형제의 집에서 회복의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남캘리포니아에서의 첫 지방교회인 로스앤젤레스 교회도 가정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국에서의 이러한 집회 방식도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지만 중간에 1973년부터 대규모 집회에 의지할 때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 어떤 느낌이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1973년 이후로 우리는 대량으로 사람을 얻는 것에 주의하였는데 이것은 주님의 회복의 길이 아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멈추셨다. 그리고 우리는 눈이 밝아졌고 다시 원래의 길로 돌아가 생명의 성장을 주의하고 있다. 우리는 쉽게 확장하고 발전하는 넓은 길을 가지 않는다. 우리는 좁은 길을 가며 은밀한 가운데 생명이 자라게 하여 자연스럽게 밖으로 퍼져나가게 한다. 사람이 우리로부터 생명 공급을 받으면 주님의 회복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것이 주님께서 당초에 이 땅에서 걸어가신 길이다. 이렇게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대규모 집회와 가정 모임, 소규모 집회의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 바로 소규모 집회였기 때문에 우리가 소규모 집회를 따를 때에 부흥이 있었고 대규모 집회로 갈 때 결국 남는 것은 성신도 형직자 대도였다. 결국 우리의 성도들의 기능을 죽이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4번인데요. 다음 주입니다. 교회 증가를 위한 법칙은 결국 가정 모임입니다. A를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A.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가정 모임이 활성화될 때에 확산과 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BCD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기독교의 방식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우리 안에 소그룹이 있고 가정에서의 모임이 있죠.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기독교의 방식, 큰 집회를 사모하고 그 안에서 일부의 집회들만 기능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아내도 함께 모일 때 마음이 이렇게 좀 다른 집회를 향해서 기대는 마음 이게 있었던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큰 집회를 주목할 때에 이러한 기능을 발휘하는 면이 약해지게 되고 주님을 누리고 교회가 확산하고 증가하는 그런 길에서 하락하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번입니다. 대집회는 하나님의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하나님의 목표에 도달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소그룹 모임들의 의존해야 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코어가 D번처럼 돼야 된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정 집회가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사람들을 한 명씩 접촉하는 것이다. 또 복음의 일을 위한 튼튼한 기초를 놓기 위해 형제자매들은 가정을 열어야 한다. 이렇게 가정이 가장 기본적인 단위고 이 가정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복음의 일이 성공할 것입니다. 가정이 바로 우리의 기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정이라는 안정된 기지가 있을 때 우리는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들을 쭉 볼 때에 여기서 말하는 홈미팅이 그러면 소그룹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건 소규모의 집회, 소그룹과 많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우리 지금께서 우리 알림방에 올라왔던 그 가정집회에 대한 파일들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볼 때 가정집회는 소그룹과 같은 한면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홈미팅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이제 그 지체들을 초대해서 집에서 식사를 하게 하고 찬송하고 누리게 하는 그 부분이 멤버들 떠올랐거든요. 대부분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교회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초대해서 먹고 누리게 하는 그런 집회를 떠올리기도 했는데 이 내용을 쭉 추구하면서 홈미팅이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 같지 않다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소그룹 집회가 교회에서 어떤 안배된 형태의 집회라면 가정 집회는 그것과 다르다. 그 단위가 또는 기준이 교회에서의 안배가 아니라 새 신자다. 새 신자가 그 가정 집회의 단위이고 중심이다. 이 부분을 말씀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하나 체험을 분석할 게 있는데 저의 어떤 교회 생활의 시작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주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지금은 한 20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이제 여주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훈련생이었던 조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조카가 사역원의 강의를 나오시는 여주교회 후배님에게 저희를 부탁하신 거예요. 이모랑 이모부가 있는데 교회 생활을 하다가 지금 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다. 접속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이제 외부에서 만나게 됐는데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였냐면 우리를 식사 초대하시는 일이었어요. 그 가정으로 식사를 초대하시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사 초대니까 별 거부감 없이 갔었습니다. 그때 저희 자녀가 둘이 있었거든요. 유치원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서 그날이 수요일이었거든요. 수요일마다 처음에는 이게 한 번인 줄 알았는데 그 후로 수요일마다 와라.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하자. 그래서 이제 간단한 식사들을 하고 그 가정이 이렇게 열리는 모습을 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주일 집회를 한번 참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주일 집회가 그 당시 여주교회 인수가 많지 않았는데 소그룹 단위로 두 군데를 모이고 있었습니다. 한 소그룹은 집회소에서, 한 소그룹은 가정에서 모였는데 저희가 그 가정에서 모이는 그 소그룹으로 집회를 처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받은 느낌이 저도 이제 학생 때 급파 교회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당시에 한 10년 정도 멈춘 상태였는데 그 집회에 참석했을 때 초대 교회의 모습이 이러했겠다 이런 느낌을 제가 굉장히 강하게 받았어요. 어린이집 2층에 있는 가정집이었거든요. 다락방 같은 느낌이었겠죠. 거실이 넓었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 후로 이제 한 일이 뭐였냐면 저희 집에 그 지체들이 오는 거였어요. 기초공부나 성경공부를 위해서
부모님이랑 직장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오면 준비해서 어디로 다시 이동하는 게 오히려 더 힘들어요. 그 지체들이 시간을 맞춰서 오면 저희 집에서 그 기초공부를 같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 굉장히 고마웠던 게 뭐냐면 이 파일, 녹음 파일에서 제가 류벤 형님이 하셨던 말씀하고 비슷한 게 그 새신자를 위한 그런 맞춤형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둘이 있으니까 그 같이 오시는 형제자매님 중에 어린이집 자매님이 계셨어요. 어린이집 교사 자매님.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면 아이들 둘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같이 계시고 거실에서 이제 저희가 기초국가를 수고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외부 지체들이 오시니까 뭔가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차를 대접할 그런 필요가 있었는데 그 오시는 형님 중에 한 분이 그 커피 중에 가루 커피인데 굉장히 큰 캔에 들어있는 커피가 있었어요. 가루 커피. 그래서 커피를 늘 내려 마실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도 부담 없이 차는 무조건 커피야, 커피만 내리면 돼 이렇게 했고 이제 과일을 좀 준비하다든지 했겠죠. 근데 그런 방식으로 집회를 준비하고 그 집회를 누렸었거든요. 그게 한 1년 정도 간 것 같아요. 근데 새신자 입장에서 가정을 열어서 집회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그 집회가 그대로 소그룹으로 변했어요. 하나의 소그룹이 더 만들어졌던 거죠. 그렇게 지내왔던 그 상황을 돌이켜보면서 지금도 이제 그 여섯 지체들하고 교통할 때에 그때 저희가 가정을 열어서 목양을 받을 때 그때가 너무 좋았다. 그러니까 저희도 너무 좋았지만 그 자리에 참석했던 목양해주셨던 그 지체들도 그 집회가 너무 기억에 남는다. 그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게 그 당시 제가 모르고 있었지만 새신자를 기준으로 한 가정 집회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에 이런 가정 집회를 또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단순한 소그룹과 다르게 새신자를 중심으로 한 그런 가정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 장비되고 더 건축될 수 있는 그런 십자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 지금 가정집회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좀 뭔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안성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죠? 박일재님, 우리 안성교회 어떻게 시작됐죠? 처음에. 서울에 가거든요. 서울 그 석수동교회 가보고 애들이 이제 나는데 처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표현된다는 말씀 이제 교통했잖아요.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 믿는 이들 안에서 표현되는 게 영광이잖아요. 근데 그날 제가 처음 봤을 때 집에서 들어가서 그 영광을 봤어요. 영광을 봤어요. 그래서 그 태양은 아주 밝은 비쳤어요. 그 지체들 안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그 밝은 빛을 처음 봤어요. 그래, 이것이 지금 가다 보니까 이것이 영광에 표현되는 거구나 따르는데, 근데 그건 그렇고 우리 집에서 이렇게 가족에서 와갖고 우리 집에서 그냥 모였어요. 아무것도 듣고 싶고 그러고 드실거하고 연명하고 부자매님도 안 왔어요. 부자매님도 안 오고 두 달 동안 안 왔어요.
또 최명호 형님도 들어오고 또 김기현 선생님도 또 교통에서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진짜 시작이 됐어요. 지금 현재는 원주민이 몇 명이죠, 우리 안식교회가? 120명. 네, 3명으로 시작해서 120명이 됐습니다. 이게 그만큼 가정집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말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때는 복음을 전하는 형제님, 자매님이 계셨을 거고, 복음을 전해서 오면은 말씀을 전하는 지체가 있었을 거고, 음식을 해서 목양하는 지체가 또 따로 있었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각각의 기능이 정확하게 발휘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지금 120명 중에 한 2~3명씩으로 해서 활력그룹이 된다면 우리가 1000명 주는 거의 꿈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또 저는 또 약간 저에 대해서 비통을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집회를 할 때는 활력적으로 아멘 할렐루야 하고 내일 당장이라도 활력그룹을 만들어서 복음도 전하고 침례도 주고 인수 증가를 할 것 같은데 저는 집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래 다들 알아서 잘하시겠지. 나는 빠져도 되겠지. 이런 방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629장에서의 방관자가 나구나. 근데 거기서 찬송가에서는 방관자가 되지 말고 지체가 하나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죠. 할렐루야.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체분들의 사랑과 돌봄과 관심을 좀 얻게 되었죠. 그래서 어떤 그 의구심을 가졌던 여러 가지 어떤 불편한 마음들이 그게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얻는 거는 먼저 그 마음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해요. 마음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 100번 치고 마음을 전해봐요. 절대 소용없어요. 마음을 얻어야지 그 어떤 그 층을 비집고 들어가서 그 어떤 말씀이 공급이 되고 그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원 마인드인데 이거는 그냥 제가 두 개로 엮겠습니다. 원 마인드. 동심합의. 어느 걸로 하면 동심합의. 한마음 한뜻. 이렇게 말씀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정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을 배우는 거예요. 아마 이게 형제님들, 자매님들 교회 생활하시면서 짧게 적은 분이시고 아니면 길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큰 집회에서도 물론 어떤 동심합의라든가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게 물론 필요해요. 어떤 걸 뚫고 나갈 때는 전체적인 우리의 힘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당연히 원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떨어져나가지 않는 한쪽 서로 내에서는 우리가 그 지체를 모면하고 양립하고 참 그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그 지체를 오게 하고 양립하고 교통하고 건축하는 그 과정 그게 바로 한마음 한뜻이 될 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원마인드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원마인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고요. 마지막 내용이 말입니다. 이거 영어로 쓰는데 제가 역시 생각이 안 났어요. 몇 번 써보아야 되는데 오랜만에 영어 쓰니까 안 되네. 소식에도 영어 좀 했는데 가만히 하니까 안 되네. 대본이 말이 저는 우리가 가족들을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준 만한 또 지체가 있으면 그들을 우리의 가족으로 데리고 와서 양육하고 그들을 또 소통을 해서 건축하는 과정에 이르고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는 처음에 교회 생활하는 처음에는 다른 지체에 가정만 갔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가정을 하면 열려요. 저도 역시 애들이 어리고 집도 좁고 집도 좀 묵시했어요 진짜. 이거 뭐 보여줄 것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가정을 열어야 되나 진짜. 근데 가정을 열래. 그래서 고민하다가 생각 좀 해보고요.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가정을 열게 됐죠. 그러니까 가정을 열고 해서 그 지체와 내가 더 친밀하게 섞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아까 마음으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말씀이 복음이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면모라든가 아니면 인간적인 어떤 그 성격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알고 또 어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있어야지 그들을 다 포용하고 수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상대방을 잘 모르잖아요. 어떤 오해가 발생을 해. 오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가장 큰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은 오해가 있는 거예요. 오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내가 상대방을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의 성향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나를 모르기 때문에 오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언어 습관이 저 사람은 원래 그래. 그 사람의 행동하는 습관이 원래 그래. 원래 그런 사람이 약간 그런 어떤 성향의 사람이야. 라는 걸 그 사람을 내가 알고 있으면 오해가 돼요, 오해가.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소금을 하면서 알게 되잖아. 저런 스타일이야. 저런 원래 이렇게 호강형이 연애 목소리가 되게 좋고 무슨 호강형이 이렇게 쭉 있어요. 있지만 알면 안 그렇다는 얘기죠. 모르니까 내가 그 사람을 모르니까 오해가 되겠다. 우리가 소금을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저는 동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신 말씀이 있고 내 말씀이
생각이